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외동딸을 살리시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오신 다음에 이뤄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27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소경의 믿음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르는 그 운반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것, 천국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옮겨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라기를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우리가 더 깊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기적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바라보면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질병도 치료가 되고 또 우리의 기도도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처럼 전도자와 같은 분들은 그 대형 집회에서 질병의 치유가 신속히 일어나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속히 이렇게 치료되는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또 원하시는 방법으로 한 번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치료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직분을 하면 이렇게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대신 우리는 교회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 예배도 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또 믿음을 격려해주고 또 여전히 우리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존재지만 나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우리는 사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희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빛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연약함과 이제 자신 없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자격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그리 여겨주시고 칭해 주시는 게 너무나 사실은 나는 감격스러운 거죠. 사실은 집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라 불러주시고 그죠? 목사라 이렇게 불릴 자격이 없는데 교회 오면은 목사라 이렇게 불러주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갖겠습니까? 목사 같지 않은데 목사 같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내가 그 직분에 걸맞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들은 오늘 두 소경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치유의 그 능력의 역사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답답한 일을 만나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불안초조한 일이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절박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뭔가 나도 모르게 이 마음 깊은 곳에 이 든든함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든든함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결코 이 감사해서 나는 물러나지 않을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나는 성취할 거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허기진 걸 채우라는데 예수님 얼마나 당당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 믿는 자들에게 그런 당당함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저보다 이제 몇 살 많은 그 고등부 선배 형이 다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중고등학교 때 약간 이제 좀 거친 친구들이 있죠. 막 괴롭히고 다. 근데 이제 그 형이 이제 거친 친구들한테 많이 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건드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가만히 안 둘 거야. 당당하게 그냥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괴롭히다가 이렇게 움찔하면서 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당당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두 소경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이 당시에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죠. 다른 맹인도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고지어 주셨다라고 이게 간증하다가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안식일날 가는 그 회당에도 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을 드러내는 삶인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올 때 내가 너희를 모른다리라.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다는 그거를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러면 되겠어. 막 이렇게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자녀들의 믿음을 팍팍 꺾는 말을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기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열 정탐꾼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기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인간의 합리성으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을 인간이 믿지 못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고난이 짧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요나는 3일 동안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물론 엄청 힘들었겠죠. 멀미하고 힘들었지만 우리 이삭은 고난받은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든 아버지께서 자기를 번제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할 때 이삭은 한 번에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냥 묶였죠. 순종하면서 제물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그런 순종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야곱과 같은 자들은 기죠.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들이 자꾸 동원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결단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자리로 나의 그 체력과 나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때까지 연단하는 그 시간들이 쭉 이렇게 야곱 얼마나 이렇게 깁니까? 여러분들 3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이삭처럼 하루 하시겠습니까? 야곱처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빨리 자라면
좀 빨리 지름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열 하루길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블레셋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부러 홍해길로 이렇게 돌리시는 겁니다. 홍해길로 가서 거기 막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제 이집트 군대가 막 쳐들어가지고 거기서 진퇴양난의 상황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사실은 그냥 홍해길로 안 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열하루길로 들어가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열흘 만에 그냥 큰 축복의 단계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큰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질까 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단계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화끈하게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 가면 큰 영적 공격을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경험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 오늘 이 두 소경들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죠. 그렇게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 소경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이 어려움 눈물을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만 하나님 앞에 해도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 내 아들아 내가 한다.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인생의 그 모진 풍파 가운데 혼자 서 계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막 눈물도 막 억지로 참아가면서 사나이 있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울면은 찔찔 짜고 그러면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솔직하게 진솔하게 아버지 너무 힘드네요. 그죠? 아니면 너무 막 용서가 안 되는 미워 죽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는 그 인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사랑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진솔하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은 이 팔복에 보면 우리에게 다 힘든 상황 가운데도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천국 우리가 믿음으로 잡으면 된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심령이 가난해도 애통해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복이 있다. 그죠? 다 이런 자들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줍소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 28절에 집에 들어가셨는데도 이 소경들의 말을 듣지 않고 모른 채 하고 들어가셨는데 믿음은 그 장애물을 뚫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변치 않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마귀가 계속 송사하고 있잖아요. 검사와 같이 이 사람 복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 저지르고 저런 일 저지르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할 만한 어떤 근거들을 마귀한테 이렇게 너희가 그 욥의 의로운 행실을 보았는 자라고 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한테 하나님께서 떳떳하게 이 의로운 내 아들, 내 딸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기적, 그 제가 지지난주에도 인용했지만 이수엘과 심순애처럼 그 심순애가 세상의 그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때문에 기적 이수를 배반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잖아요. 성춘향이 기적 변사또에 수청을 들면 되겠어요? 이몽룡을 막 끝까지 기다리는 그 진정한 사랑을 성춘향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당당히 이렇게 증명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두 맹인에게 물어보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이 두 맹인이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눈을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해도 이렇게 고쳐주실 수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신 거죠. 눈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을 겪었구나 하면서 그 눈을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딱 빚어주셨잖아요. 친히.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그 병자의 눈을 딱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공개적으로 고쳐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 맹인들의 두 눈을 고쳐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요한복음 9장에도 그 맹인된 자를 고쳐줬기 때문에 그들이 출교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막 자랑하고 싶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은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들에서 배고픔 가운데 허기진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안타까우셨으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왕 안 하신다고 겸손하게 하셨는데 말씀을 전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이들이 막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도 막 다 떠나가고 제자들 몇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적을 체험한 자들 어떤 집회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해서 아니면 우리 삶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이 그 기도에 응답하고서 빠이빠이 하고 이제 그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 질병이나 아니면 뭐 경제적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그 문제 자체에 관심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문제 이후에 우리의 신앙들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느 집사님 부부가 이제 이혼의 위기를 겪으셔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막 수요예배, 금요예배 막 철야예배 막 나오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막 몇 달 동안 작정 기도하시고 그랬는지 몰라요. 남편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다 헤어지라고 했는데 저희 부부만 아닙니다. 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마무리가 돼서 사람 가운데 얼마나 행복하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죠. 그 여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두 부부 사이가 막 안 좋고 별거하고 그랬으면 그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자라났을까.
뭐가 축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남편분하고 별거하는 게 축복된 겁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이렇게 부부 금술 좋은데 교회 안 나오는 게 축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동답을 이루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시는 분이죠. 요즘 은사 사역자들처럼 막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자기가 막 어떤 기적을 행한 거를 막 여기저기 막 홍보하고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의 명함 이렇게 보면 막 40일 금식 3회 뭐 이런 거 막 명함에 이렇게 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리고 막 은근히 막 자기 자랑 막 엄청 하고 은사 나타나는 거 막 자랑하고 이런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죠. 누가에게 막 자랑하고 막 오병이어 기적 행한다면 왕으로 막 기적 목마 타고 막 거기서 막 그 빵빠레 막 받고 막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조용히 다 흩으시고 기적 제자들만 먼저 이렇게 다 배 타고 보내고 이렇게 제자들 얼마나 들떠 있을 거예요. 막 거기서 장관하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흩으시고 제자들은 배 타서 이렇게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크나큰 그 믿음의 역사를 행하시고서 내가 그 자리에서 뭔가 주목받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역사의 무대 뒤로 이렇게 딱 숨어야 되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지 우리가 훌륭한 위인으로 돼서 우리의 동상을 막 세우고 우리의 기념비를 막 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모세의 막 무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모세의 무덤에 가서 막 절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가 없게 하고 기죠. 무덤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삶이 돼야 된다. 우리 두 맹인처럼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허랑방탕한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15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믿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막 멘탈이 흔들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멘탈은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약해요. 멘탈이 막 어떤 어려운 일 당하면 아침에 막 좋았다가 저녁 되면 또 다운되고 막 그 감정 관리는 이제 여자분들이 잘 하셔야 되고 남자분들은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너무 막 요리 재고 저리 재고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는 너무 계획을 본인이 완벽하게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하나도 없어요. 막 자기가 촘촘하게 다 계획을 세워놔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나님 일할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실 때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복해하고 이런 삶이 신앙의 삶이지 내가 다 하고 하다가 플랜 A, B, C 막 다 세워놓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때 두 손 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것도 참 좋은 믿음이긴 한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런 이렇게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밀려서 요동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뭐 물질의 문제도 놀랍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앞이 캄캄해도 하루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거를 돌파케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기 때문에 놀랍게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우리 가정을 얻는 순간에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와,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았는데도 내 애씀에 비해서 제가 그 예전에 막 그 비즈니스 열심히 할 때 막 그걸 깨달았어요. 아둥바둥하고 영업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해도 성과가 별로 없는데 안 되겠다. 이러면 내 체력도 안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도 잘 못하겠다 해서 6시에 땡 되면 이제 퇴근하고 다 주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막 매출도 오르고 많은 이렇게 업무적인 성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아둥바둥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어떤 직업적으로도 그 일이 안 일어납니다. 돈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물론 일과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또 이제 일과를 마치고는 그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올려놔야 됩니다. 제가 막 영업 열심히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20대 때 막 영업할 때 제가 그 학원 이게 강사를 했는데 그 학원은 기본급은 좀만 주고 막 학원생을 많이 유치해야지 월급을 많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딱 제가 학원 수업을 마치면 또 이제 영업 대상자들을 막 물색하기 위해서 막 기죠. 그들을 막 만나가지고 같이 노래방 가가지고 막 비위 맞춰주면서 막 노래도 불러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밤 10시, 11시에 막 녹초가 돼가지고 막 집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 막 다 무너지고 기도 생활 막 다 무너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한 달은 매출이 막 탑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기들이 입사 동기들이 막 놀래는 거야. 와, 대단하다.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런 매출을. 근데 그 다음 달부터 막 매출이 막 꼬꾸라지기 시작하더라고. 막 힘도 다 빠지고 막 말도 못 하겠어. 막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근무 시간에 막 영업은 안 하고 막 신문 보고 막 그랬는데 시간 때우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자기의 에너지를 막 그 돈을 쫓아가지고 막 다 써버리면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찾을 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이렇게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영업에 20대 때 영업에 한참 몰입할 때는 교복 입고 지나가는 이렇게 학생들 보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을 딱 보면 다 돈으로 보여요. 이렇게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영업에 심취하면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역사가 막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회사 옥상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교복 입은 아이들을 보면 쟤네들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되나? 다 돈으로 보이는구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돈을 쫓아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권 회복도 허락하시고 또 내가 그 분야에 어떤 또 이렇게 지혜도 얻게 하시고 노하우도 얻게 하시면서 요셉과 같이 차근차근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를 이렇게 보디발도 알고 그죠? 감옥의 간수장도 알고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와 불신자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일이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너무 부럽다. 이게 여러분들 일확천금을 노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쉽게 부하려 하는 자는 자기를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죠? 쉽게 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고 먹고 입을 것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물질 그런 것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둥바둥 해가지고 버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게 하시는 그 돈을 이렇게 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완벽주의 막 뭔가 완벽하게 뭔가를 해야 되고
잠자는 게 아깝고 막 쉬지 못하고 그죠? 일 중독에 빠지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살이가 바쁘니까 교회 예배도 못 오는 거잖아요. 막 그 시간에 돈 벌어야 되고. 돈을 벌게 하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금도 내가 벌어야 되고 은도 내가 벌어야 되고 이런 삶으로 막 살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깝고 그죠? 의무방어전으로 주일날 한 번만 교회 잠깐 오면 나의 의무가 다 해결함 받은 거고 그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막 수요일 날도 이렇게 오셔서 한 주간의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또 돌이켜보고 또 금요일 날 와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주말을 준비하는 삶 얼마나 이렇게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믿는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태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삶의 구원이 일어나려면 우리 삶의 말이 정말 우리의 태도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에 축복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거는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복 주시고 이끄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이끄시고 이런 거에 대한 신뢰는 구체적인 삶을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은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구원 못하고 이 지구는 구원 못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리시는 기죠.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막 계속 하시고 기죠. 별들도 만드시고 별들 왜 만드셨습니까? 밤에 우리 보라고 만드셨겠죠. 기죠. 그 막 수억 개의 그 별을 우리를 위해서 보라고 밤에 좀 달도 보고 별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막 기억하라고. 근데 우리는 막 하늘을 안 보잖아요, 그죠? 막 하늘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만드신 별도 보고 구름도 좀 보고, 그죠? 꽃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그 데려가시는 그 기적이 커요.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기적이 큽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기적이 훨씬 더 몇천 배 클 거 아니에요, 기적. 근데 그 하나님은 믿으면서 내 삶의 조그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못 들어주신다? 그런 불신앙 가운데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죠? 주권자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님도 왕도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책임져셔야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머리털도 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고민도 하고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내주시고 리더십을 세워가시고 이런 것들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교회의 어떤 사역도 100%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설립 1주년이었는데 막 목사가 막 잘하고 사모님이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막 셀 모임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그분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좀 그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 가운데 일부분을 깨닫고 그 일부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우리 셀 리더를 하면서 우리 셀원들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또 교회 봉사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로 우리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교회 봉사를 통해서 이뤄가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의 신앙이 뭐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귀신 들린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내어 쫓으면 뭐 무서워해요.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코 살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막 사람을 괴롭히고 그게 이제 귀신의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귀신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귀신들이 우리보다 믿음 더 좋아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런데 행함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증명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작은 믿음은 작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두 맹인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막 발버둥 치고 막 안절부절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막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변덕이 끓듯이 끓고 순수하지 않고 의심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이렇게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 같아. 그렇다면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뭐 물질의 손해를 일부 입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의 손해 아니면은 시간의 손해를 이렇게 당하였을지라도 사실은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하나님한테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설령 빼앗겼을지라도 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걷어가셨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큰 것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때는 11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의 헌금은 내가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지만 내가 그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드립니다. 이런 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 때문에 뭔가 손해본 것 같다. 내가 낭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런 것들 다 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근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안타깝다. 내 자녀가 좀 믿음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나는 이렇게 축복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삶을 살길라니 이렇게 바라는데, 그죠? 하나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닌데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렸고 듣지 못하시게 하는 건데, 그죠?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지 못해서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하시면서 우리 자녀가 우리 누구누구 집사가 언제 철들까 이렇게 하면서 애타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영광을 안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이렇게 드리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